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신약 성경 189페이지. 네, 신약 289페이지 사도행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아주 명성이 자자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 하면 유대인의 선생을 말하죠. 그래서 한 번은 근데 이 랍비가 아주 총명하고 또 명성이 있지만은 한 가지 좀 흠이 있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한 번은 왕이 궁중에 이 행사가 있어서 이 랍비를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주가 이 랍비의 명성이 자자한 것을 알고 이 사람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와서 보니까 명성에 걸맞지 않게 못생긴 거예요. 그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보면서 지혜는 그렇게 많고 총기는 그렇게 번뜩인다고 하는데 왜 저리 못생겼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말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랍비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 공주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주님, 궁중에 좋은 술이 있습니까? 예, 우리 궁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술들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술들이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예, 당연히 술독에 항아리에 담겨 있지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그런 술을 그치 그렇게 이 쓸모없는 그냥 술독 항아리에 그렇게 담아둔단 말입니까? 아니, 그 항아리 없어요. 은그릇 없어요. 거기에 그 귀한 술을 담아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주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가 살짝이 가가지고 이 아래 사람들을 시켜서 이 그 술독을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싹 이렇게 교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다음에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임금이 술을 가져오라 해서 먹는데 술 맛이 이전맛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이 맛이 어째서 이렇게 되냐 하고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보니까 공주가 그 술독을 다 바꾼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으로 다 바꿨어요. 왕이 불러가지고 네가 술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것을 그렇게 바꾸었느냐 하면서 막 그러니까 공주가 아주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공주가 그러고 나니까 이 명성이 자자한 랍비한테 이 랍비가 시킨 대로 했는데 이 랍비가 이 나를 지금 뭐죠? 이게 난처하게 했구나. 난처하네. 난처하게 했구나. 그래갖고 그 사람을 당장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니 어찌하여 나에게 잘못된 충고를 해서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었던 것이요 하면서 막 랍비에게 또 이 공주는 또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주님, 겉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쓰임이 있으니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요긴하게 쓰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술이 좋아도 그것을 금그릇에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무리 이 외모가 좋아 보여도 그 속에 담긴 것까지 좋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리 외모가 추하다고 하여도
그 속에 담긴 것까지 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공주님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첫인상이 참 중요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우리는 아주 큰 오해를 하고 또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맞는 짝이 있습니다. 그 자기에게 맞는 그 어울리는 짝을 딱 만났을 때 가장 적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갑도 오른쪽 손 장갑이 있고 왼쪽 손 장갑이 있습니다. 똑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오른쪽 손 장갑에 왼손 집어넣으면은 그건 뭔가 좀 어색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 오른손 장갑을 오른손에 딱 넣을 때 가장 어울리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기에 어떤 모습이어야 가장 합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의 그릇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보배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장 값어치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보화지요. 보배죠. 이 보배를 그 다음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그릇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값싼 그릇, 천한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깨지기 쉬운 그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과 복음의 사역자들을 이 천한 질그릇에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배로운 값어치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값싼 보기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다, 담으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만일에 복음이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어디에 더 어울리겠습니까? 질그릇에 더 어울리겠습니까? 금그릇에 더 어울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사람의 보기에는 금그릇에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좀 번쩍번쩍하고 머리에 왕관도 좀 쓰고 집에 가면 막 대굴 같은 집이 있고 권세와 세도를 아주 막 부리고 아주 집안 가문이 아주 뭐 내노라 하는 그런 가문에서 말이죠. 그런 곳에 예수 믿는 집 딱 하고 이래 있는 거 하고 다리 밑에 거지 집에 예수 믿는 집 이래 놓은 거 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이게 사람들 보기에 완전히 좀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어리어리한 집과 막 권세와 부귀와 이거하고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질그릇에 담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질그릇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복음을 질그릇에, 이 값진 복음을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게 바로 7절 후반절 가르쳐 줍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생하는 존재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연약한 존재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그 영광도 자기가 다 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는 힘이 없는 줄을 압니다. 내 능력으로 이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그는 찾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영광과 열매의 존귀함은 영광은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기는 질그릇에 불과한, 나같이 질그릇에 불과한 자가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것을 얻게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고자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자 하실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로 줄이게 하시고 그로 고난을 겪게 하셔서 먼저 그 사람의 그 자신 스스로 자기가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자기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그로 하여금 알게, 깨닫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리 되냐? 내가 정말 무능한 자요, 내가 정말 죄인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예수님 보혈 아니면 나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하게 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뼈저리게 느끼니까, 나에게서 가능성이 없는 줄을 아니까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니까 그는 정말 복도 받고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금그릇에 담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그릇에 담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보다 오히려 자기가 무능한 줄을 아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고 대단한, 그래서 그 실력과 능력으로 업적을 남기는 사람보다 오직 자신의 무능함을 알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질그릇을 하나님은 더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무능함을 아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질그릇임을 아는 사람과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를 쓰고자 하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참 우리가 묵상해 보기에 깨달을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서 유대인이었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 궁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젊었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했습니다. 그는 권세가 있었고 자기 뒤에는 어머니가, 자기 뒤에는 애굽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세도와 그 권세와 그 지략과 그 인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얼마나 그가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치 버리신 것 같습니다. 저 광야로 내어 던져버리십니다. 광야로 던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40년 동안을 거기에 버려두십니다. 거기서 모세는 왕자와 같은 그 권세와 부귀와 명예와 애굽에서 그렇게 살다가 40년을 순식간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 도망가서 거기서 양치기 하고 40년을 삽니다. 양치기 목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이쯤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는 삶에 뭐 대단한 꿈이라든가 그의 비전이라든가 뭐 자기를 통해 자기를 좀 뭔가 대단히 뭐 좀 큰 소리를 칠 만한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아주 힘없고 연약한 할아버지에 불과합니다. 모세 자신도 그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달관해버렸습니다. 애굽의 그런 권세와 부귀와 왕자의 타이틀과 그 모든 것 잊은 지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모세야, 내가 너하고 일하고 싶다. 하나님 이러면서 이때의 모세를 부르셔요.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니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안 기뻐해요. 좋지가 않아요. 왜 안 좋으냐? 나이 80에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빨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아무런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 한 말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1절 주보를 보고 읽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왕자도 아니고 내가 뭐 권세도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나는 잊혀진 사람이고 이런 내가 바로한테 가갖고 내 말빨이 먹히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야 네가 갔으면 좋겠다. 모세야 네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모세가 5번에 걸쳐서 못 가겠다 그럽니다. 5번에 걸쳐서. 근데 하나님이 안 놓으시는 거예요. 안 놔요. 하다 안 되니까 모세가 마지막 5번째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4장 13절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이런저런 변명을 대다 안 되니까 이제 막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 나이 80입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요. 나 아무 능력도 없어요. 하루 3끼 먹는 것도 소화시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 말이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바로 이 모세가 바로 이 고백 이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아니 세상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등에 올라타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도 꼼짝 못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애굽이 막 완전히 그 애굽을 썰어버리고 애굽에서 저들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죠. 이 존귀하고 이 귀한 것은 금그릇에 담아야 옳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귀한 것을 어디에 담아요? 질그릇을 찾으시고 질그릇에 담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강해지려고 자꾸 크고 강한 자로 나타나고 발견되기 위해서 막 그래요. 그건 믿음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을 두려워하면 그때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 나의 무능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그가 터득하게 된다면 그의 실패와 무능함은 최고의 능력, 최고의 축복이 되어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그 완전한 그 무능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역사합니다. 내 힘이 다 빠져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 속에 다른 이물질로 꽉 차 있으면 그 관으로 물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해요. 그 관에 뭔가 뚫려야, 막힌 것이 뚫려야 물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자아로 꽉 차가지고 나의 아직과 나의 독성과 나의 자아의 의지와 나에 대한 가능성과 나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 좀 써주시고 나에게 복 좀 달라고 그래도 얘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예비해 놨는데 네가 이것 좀 가져가라. 왜 안 가져가니?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그는 못 챙겨가는 거예요. 못 챙겨가요. 왜요? 자기 힘이 꽉 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탁구 이야기 제가 좀 했는데, 제가 탁구를 이렇게 배우러 갔다가 코치가 처음 날부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라켓 잡는 법을 이렇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탁 이렇게 잡으니까 한 휘둘러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탁구의 그걸로 제 습관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이 코치가 아니 그렇게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잡고 손을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손에 힘 빼세요. 내 손 따라오세요. 내 힘 따라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또 일하는데도 이리 가니까 나는 내 습관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아니 그게 아니고 손에 힘을 빼라니까요. 팔에 힘을 빼세요. 뺐는데 이러면서 빼니까 코치가 제 손을 딱 이렇게 자세를 잡고서 이리 하세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것만 하세요.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하고 그만뒀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이리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만 보고 계속 그것만 하고 게임도 못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갖고 그만둬 버렸는데, 그런데 이게 설교 때마다 이게 써먹을 간증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예요. 그분이 팔에 힘을 빼라, 내한테 손을 맡기라, 내가 가르쳐준 자세 이 자세로 가라. 그러니까 손에 힘을 안 빼니까 어떻게 해요? 코치가 자기가 원하는 이 자세를 폼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제 자세로 가는 거예요. 제 자세로. 그러니까 내 자세 갖고는 내 실력이 그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치가 나보고 힘 빼라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딱 가르쳐준 이 자세라고, 딱 이 각도와 이 자세만 가지고 딱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역사를 하시려면 내 힘이 빠져야 됩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에 올라타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돛담배가 이렇게 가는 것도 바람 그스러 가려면 그 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서핑을 하는 이 선수가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고자 믿는 자녀가 믿음하고 반대로 가고 자기 힘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힘, 하나님이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관에서 관을 막고 있던 그 이물질이 뚫리고 나서야 거기에 물이 통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나의 무능함은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하면요,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에 과거에 이전에 전도사였을 때에는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막 뭐든지 막 잘하고 싶었어요. 뭐든지 다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 있으면 이것도 내가 갖고, 저거 있으면 뭐 저것도 내가 갖고 저렇게 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역을 자꾸 하면서 지나오다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참 너무 고달픈 거예요. 왜요? 쉬지를 못하겠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인생에 너무 많이 아는 그것도 고달픈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똑똑해도 어떻게 해요? 미치기 쉽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미치지, 안 똑똑한 사람은 미칠 것도 없어요. 본래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런 웃어줄 줄도 모르고 그러시네. 그런 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믿음의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에 대해 너무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다가 다칩니다. 응?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으세요? 아이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저 일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다가 죽는 날짜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근데 죽는 날짜 알다가 괜히 맨날 잠 못 자고 아이고, 한 날이 작아졌네, 한 날이 작아졌네 이러면서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그냥 그저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저 주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판단할 줄 알고 내가 볼 줄 알고 내가 좋은 것 나쁜 것을 볼 줄 알고 이러면 머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면 그게 나의 인생에 제일 좋은 것으로 그냥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면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주님의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연약할 그때가 바로 가장 강할 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낮은 자리로 자꾸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데도 자꾸 귀를 쓰고 올라가려고 막 그래요.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님들이 다 오셔갖고 막 여러 분이시잖아요. 막 꽉꽉 눌러갖고 막 복을 부어주시려고 막 꽉꽉 막 눌러요. 근데 저는 막 귀를 쓰고 일어나려고 꽉 뻗으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막 제가 그때가 땀을 저도 뻘뻘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좀 웃기지 않으세요? 제가 막 순복하고 엎드렸는데 나도 내 힘으로 막 이래서 보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우리 힘을 빼시려고 자꾸 우리를 놔주시는 거예요. 힘을 안 빼니까 자꾸 힘 빠지도록 자꾸 놔주시는 거예요. 힘 빼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근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아마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자기 육체의 이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주보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에 방해되고 하나님 영광에도 방해가 된다. 그런 방식으로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가시 있는 게 나에게 내 영광을 위한 데는 더 좋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에게 가시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막 더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아파요. 나는 약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막 죽자 사자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막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막 더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막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막 복을 부어주셔도 아무런 탈이 안 나고 오히려 막 더 믿음이 되고 더 아름다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바울을 만들어줬냐? 그의 가시가, 그의 아픈 것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약함을 자기가 쥐그릇일 뿐임을 늘 알도록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큰 복을 받고 3층 전에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교만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나 처음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는 질그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못 깨닫고 이 기도를 하면서도 이 주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죽자서 하자고 하나님 난 가시 때문에 아파요. 왜 나는 지질이 또 복도 없는 것이 나한테 이런 가시를 줘가지고 주님 영광 구하면은 저 임걸선 목사같이 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리 내는 못생기게 해주고 이리 눈도 안 좋게 하고 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보면 하나님 따욕해요. 생긴 것도 못생기다고 주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이게 은혜가 안 돼요. 맨날 바울은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로 보실 때는 뭐예요? 이게 복이었어요. 이게 복이었어요. 이게 바울에게 복이었어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저 많은 분들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죽을 때는 이상하게 죽는 사람들 봤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 많고요. 제가 아는 저 강원도 쪽에 어느 한 노예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거 진짜 그거는 목회자도 아니더라고.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더 말 안 해요.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 왜 그랬냔 말이죠. 왜? 그에게도 가시가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여러분, 이 가시가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가시가. 이거 딱 깨달으면요, 가시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해진다는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것을 내가 이제 자랑해야 되겠다. 나의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리니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약하게 하시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주보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아주 환난이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기는 죽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핍박을 많이 받고 위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 이것을 겪으면서 바울이 깨달은 진리, 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그는 들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이것은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보호하셔서 나를,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기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도록 그것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방식이 이러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약해질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강한 것은 자랑을 해도 약한 것은 이렇게 많이 감추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이 믿음의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약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한 그때가 오히려 내게 최고의 강함의 때가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약할 때, 내가 약해질 때 우리는 더 빨리 나를 내려놓을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잡고 있지 마세요. 움켜잡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세요. 내 안에 있는 돌덩어리를 깨뜨리세요. 깨뜨려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영혼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들을 막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보면요, 그의 말투에서, 그의 마음 씀씀이에서, 그의 행실의 모습 속에서 딱 나와요. 저 복을 받겠구나. 저 사람한테 은혜가 있네. 아이고, 저 사람, 저거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데. 바로 나와요. 아이고야, 저 정도면야 기도 응답 받겠는데. 아이고야, 응답이 멀지 않았네. 하나님의 복이 저 앞에 와 있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하나님과 가깝게 보이는 것 같은데 실상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너무 보고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인정할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자꾸 끌고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앞에 편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복이 되게 만드시기를 바라요. 나의 무능함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무기가 되게 만드십시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 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약할 때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약한 거로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복음서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참 제일 어떤 면에서 제 마음에 달고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대목들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이런 구절들이 참 좋아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보면 이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중에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원 성취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질병이면 질병이 고침받고 의뢰하는 그 의뢰를 다 응답받아요. 다 응답받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잘한 것처럼 가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고 나는 저렇게 의롭게 살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이렇게 하고 나는 저것도 저렇게 잘하고 나는 완전히 저는 세리들과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아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여러분, 우리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저 하나님, 나는 내가 질그릇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깨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는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나는 잘 자빠지고 잘 넘어집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스스로 강한 체 하지 말고 스스로 힘 있는 체 하지 말고 우리의 실제 내가 티끌 뿐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엎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그릇을 찾아 사용하시니 하나님께 질그릇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으로 다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으십니다. 하나님은 금그릇에 은그릇에 보석함에 담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진리,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의 무능함을 절실히 인식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힘 빼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약하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